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필요하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단 한 번도 기적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은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그 기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을 뿐, 사실 기적은 매일 우리 곁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따스함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갓 태어난 아기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불과 9개월 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2개의 세포가 만났습니다. 그 세포들은 무려 47조 번 이상 분열하고 증식하여 마침내 부모 중 한 사람을 쏙 빼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살아 숨쉬는 하나의 영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생명의 신비이며 우리가 매일 목격하는 살아있는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테레사 수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죽이는 국가는 그 영혼을 잃은 것이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 왕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기적 그 자체입니다. 아침에 거울을 볼 때 여러분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걸작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과 똑같이 생긴 사람은 존재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 창조주 하나님의 천재성이 폭발하여 세상에 없던 독창적인 작품, 바로 당신이라는 존재가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유전자 정보가 얼마나 경이로운지 아십니까? 만약 여러분 개인의 유전 암호를 한 줄 한 줄 글로 풀어 쓴다면 무려 30억 단어로 이루어진 책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방대한 양인지 감이 오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보는 킹제임스 성경이 약 78만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의 유전자 정보는 성경책 4,000권을 합친 것과 같은 분량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기적이며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신성한 원본입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기적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잠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저 넓은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지구는 24시간마다 정확히 360도를 회전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총알보다 87배나 빠른 시속 10만 킬로미터가 넘는 엄청난 속도로 우주 공간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날에도 여러분은 사실 우주 공간을 2,500만 킬로미터 이상 여행한 셈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운행되는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어떤 분이 되고 싶어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계시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위대한 기적은 바로 죄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해 가능해진 이 구원의 기적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기적은 언제 어디서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경험해야만 하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정하는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결단의 날입니다. 내일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평범한 물을 귀한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범한 삶에 들어오실 때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진흙과 같은 존재에서 왕족과 같이 존귀한 존재로 변화시키심을 상징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이여 시온의 딸들이며 영원히 죽지 않을 값을 매길 수 없는 신성한 존재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귀족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는 기도의 능력에는 거리가 장벽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위대한 이름을 속삭이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들은 즉시 달려가 하늘의 응답을 전해줄 것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면 의로운 사람 다니엘이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했을 때 그가 기도를 마치자마자 천사 가브리엘이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만 광년 떨어진 천국에서부터 눈 깜짝할 사이에 도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네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한마디 명령으로 고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불가능에 도전하고 불가능을 기대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고통을 꾸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두려움의 목소리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물리법칙을 거슬러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신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거친 풍랑 속에서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바다에서 보낸 어부들이었기에 그 상황에서 살아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가장 예상치 못한 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다는 즉시 유리처럼 잔잔해졌습니다. 지금 인생 최대의 폭풍우를 만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통제불능이고 불가능하다고 느끼십니까? 희망을 포기하셨습니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명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장남의 침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행동을 통해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맏아들이며 위대한 치료자 여호와 라파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부를 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일곱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흥분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천국의 발코니로 옮겨져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가나의 혼인잔치로 돌아가 봅시다.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께서 30년 동안은 손으로 가구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평범한 목수의 모습으로 자신을 감추신 것입니다. 그의 초자연적인 능력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잘 지켜진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능력을 언뜻 엿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최고의 신학자들과 율법을 토론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 어린 소년의 비범한 성경 이해력에 놀랐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성경을 쓰는데 참여하셨으니까요. 30년 동안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혼인 잔치의 순간까지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스스로 절제하셨습니다. 그의 절제는 실로 경이로운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와 손과 발에서 피를 흘리시고 옆구리는 로마 병사의 창에 찔려 찢어졌으며 등은 채찍질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번에 천만 천사를 불러 세상을 멸망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을 구원했다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머리를 숙이고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절제입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르고 입 양쪽에서 독 한 마리 흘러나오려 할 때, 무언가 꼭 말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을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끈 것은 사랑이었지만 그를 십자가에 머무르게 한 것은 절제였습니다. 종종 우리 삶의 질, 결혼 생활의 질, 우정의 질은 우리가 하지 않기로 선택한 말과 행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단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친구, 아마도 가난한 목수였을 신랑이 일생일대의 중요한 날에 창피를 당하지 않도록 구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분은 우리 머리카락의 숱까지 세고 계십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병에 모으십니다. 우리 앞뒤로 천사들을 보내 우리를 호위하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기적은 또한 변화의 축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화의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는 평범한 물을 값비싼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평범한 인생을 은혜의 걸작품으로 만드십니다. 메마른 사막과 같은 우리의 나날들을 생수의 강으로 바꾸십니다. 세상의 교육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지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변화의 순간입니다. 성경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을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어두운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베들레헴 마구간 위에서 노래하는 천사들의 찬양, 기쁘다 구주 오셨네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노래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의 복음은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끝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쁨을 잃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뢰를 잃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사흘째 되던 날에 일어났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장차 있을 교회의 휴거에 대한 예언적인 암시입니다. 예수님은 사흘째 되던 날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세 번째 날, 즉 세 번째 천년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축하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결혼식입니다. 이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의 혼인잔치를 상징합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될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죽은 자들이 즉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그의 임재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광기와 혼란은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차별도, 마스크도, 가짜 뉴스도, 두려움의 선지자들에게 세뇌당하는 일도 없는 도시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화려한 저택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통제불능이라고 느끼십니까? 분노와 원망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산산조각 났습니까? 예수님은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 혼인 잔치에 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여러분의 마음에 초대하셨습니까?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당신께서 스스로를 절제하셨던 것처럼 저도 제 자신을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 삶에서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왕이신 예수님, 당신을 제 삶의 주인으로, 제 결혼 생활의 주인으로, 제 미래의 주인으로 초대합니다. 포도주가 기쁨의 상징인 것처럼 오늘 저는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권세로 받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 보호자, 공급자이신 주 예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며 여러분의 이름이 그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을 아시며 여러분의 가장 큰 기도에 응답할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위대한 일들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으십시오.